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 구절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86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토록 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오르사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도신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도 증거할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처음에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시면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의 이야기를 살펴보았고요.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 사건을 살펴보았고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아주 간과되고 자주 경시되는 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가 계신 천상으로 올라가신 일 승천하심입니다. 실제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승천하심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 새벽 예배에서 연속적으로 강해 설교했던 것을 제외하면 오늘 지금 이 설교의 시간이 제가 승천에 관해서 처음 설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십자가나 부활이나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해서는 많이 설교를 들어보셨겠지만 이 승천에 관해서만 설교를 들으신 기억은 많이 없으실 줄 압니다. 여기에는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간단한 이유는 다른 주제에 비해서 승천에 관한 성경 구절 자체가 월등히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주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또 심지어 재림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해서 그렇지 300번이나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일, 이 승천하심은 직접적인 언급과 또 간접적인 언급을 다 포함해서도 신약 성경에 단 7구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량이 적음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승천하심, 하늘로 올라가심은 어디 그냥 모퉁이에 버려져 있는 사소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반석과도 같은 중요한 교리입니다. 전통적으로 초대교회와 또 교회의 아버지들이라고 불렸던 교부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하늘로 올라가심의 결과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끊임없이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신경은 물론이요, 그 이후에 우리 니케아 신경이라고 불리는 것, 칼케돈 신조라고 불리는 것도 승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도 승천의 유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 이 승천하심이 우리 신앙생활에는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십자가와 부활하심은 이미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일이시지만 승천하심과 승천의 결과로 보좌에 앉으시고 다스리시는 일은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신다라는 성경적 표현인데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천상의 왕으로 계시며 오늘도 우리 삶과 마음과 영혼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수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셨던 일들,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중단되거나 끊김없이 하늘로 올라가셔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역사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2000년 전에 과거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텐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우리를 위해 하셨던 일을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준다 약속해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으니까 우리는 땅에 남아있고 예수님은 하늘에 있으니 항상 함께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를 버려두고 떠나가신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하기를 우리는 승천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잘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더 진정하게 성취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부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혜사 돕는 분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하셨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도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또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사역하시는 데에 조금의 한계가 있으셨습니다.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셨을 때 예수님은 북부의 갈릴리에서 치유의 행위를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의 베다니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실 때에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에도 곧바로 그곳에 갈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영이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사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어디든지 계시며 여러 명에게 나타나 역사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또 승천하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시간의 제약도 뛰어넘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데요. 이 성경이 길게는 수천 년 전에, 짧게는 2000년 전에 쓰여진 글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전에 쓰여졌던 말씀이 2025년 오늘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나에게도 살아 역사한다라는 것, 또 내가 그 능력을 경험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대부분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글들이 지금 나를 위해 쓰여졌음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이것 또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누가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설득하거나 강요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내주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게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가 임하는 것,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생겨나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나타나는 증거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특별히 성령님은 전에 내가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원저자로서 그 말씀이 어떠한 의도로 적히게 되었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풀어서 내가 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의미를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에 그냥 읽을 때에는 운율이 있는 글이다 정도로 어떤 히브리 시인들의 노래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내가 상황이 어려워서 내가 정말로 궁핍함 가운데 있을 때에 시편의 말씀을 읽게 되면 어찌나 그 말씀의 내용이 나의 마음과 또 나의 상황과 일치하는지,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적어두신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을 받았고요, 땅은 이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성령님이 강림하실 수 있게 되었던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실 때에 특별히 나를 더 신경 써주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이러한 승천하심이 단순히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이런 약속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인데요,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당신이 하늘로 승천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천국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함이요, 둘째로 그 예비하신 처소를 우리에게 다시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접하셔서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이유는 결국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하늘로 올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은 단순히 교리나 신학적인 진술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확고한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상에 올라가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올라갈 것임을 확신케 만들어주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소망의 중요성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불안과 염려에 빠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굳게 붙잡을수록 우리는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을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이요,
나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중보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주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보좌에 앉아 모든 것을 통치하실 때에 우리를 하늘로 올리시기 위해 일하시지만, 특별히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고 힘듦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거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셨고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고난과 실패와 질병과 모든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있는 우리의 소망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천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승천하신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님, 또 우리도 승천한다라는 이 소망,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경험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간을 함께 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지게 되신 것이죠. 제자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과 헤어졌을 때에는 두려움에, 슬픔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을 보고 그들은 동일하게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사랑하는 주님을 잃어버린 슬픔에 빠지거나 헤어짐에 대한 섭섭함으로 무기력함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은 증거하기를 그들이 성전으로 돌아가 밤낮으로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에 힘쓰고 주님께 예배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초대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하늘로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승천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나도 주님처럼 승천한다는 소망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에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확신이 꽉 들어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탄생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어떤 웅장한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혹은 조직이나 어떠한 기관이 먼저 구성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교회에는 분명히 그런 요소들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교회의 본질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자들의 모임이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자신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팔을 움직이고 싶을 때 머리에서 신호를 보내서 어떤 뇌파의 신호를 보내서 팔을 움직이는 것처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의 통치 방식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몸된 교회에 말씀을 주셔서 온 교회가 그 말씀대로 통치함을 받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히 2000년 전의 어떤 문학의 작품이나 역사서의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향해서 천상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 삶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동일한 말씀이고
이전에 들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들어도 또다시 은혜가 되는 경험, 그것이 바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온 교회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어려움 가운데 살지만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 머무르면서 내가 주님의 몸된 지체로 이 가운데 있으니까 나는 반드시 주님 곁으로 간다. 죄사함과 영생을 받아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확고한 소망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승천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직면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결국에는 믿음의 결국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이 고백을 드릴 때마다 주님의 승천하심이 어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진정한 위로요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 그냥 건조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힘과 능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